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경건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가다가 그땐 전봇대는 없었겠네요.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하여튼 자꾸 물체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깨지고 이마에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가 묻었거나 이마에 핏자국이 있으면 저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아예 집에서부터 외출할 때 이마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러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역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경건일까? 수도원의 장시자로 불리는 이 안토니오 수도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부잣집이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몸으로 깊은 산속에 굴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안토니오 이 수도사는 그것이 참 경건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안토니오야, 너의 경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자기는 상당히 경건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알렉산드리아에서 헌 신발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길래 그분이 나보다 더 경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궁금해가지고 알렉산드를 갑니다. 가서 그 노인을 찾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헌 신발을 수선하면서 살아가는 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감님, 내가 경건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말씀하시기를 영감님보다 나보다는 영감님이 훨씬 더 경건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영감님은 어떻게 경건생활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대답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경건생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헌 신발을 고치고 수선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우리 식구들 같이 먹고 살고, 그리고 그 돈의 얼마를 떼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경건이라 그러면은 자기처럼 사재를 다 털어서 나눠주고 재산 없이 그냥 홀몸으로 깊은 산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경건으로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그 자기 생각하는 경건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 수도사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건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뭡니까? 이 안토니오 수도사처럼 그냥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골방이든지 산속이든지 들어가서 그래야만 그게 경건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경건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건 뭐냐? 서로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 사랑해 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 격려해 주고, 이런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잘 돌아보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습관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닮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서,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도 상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주위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슬퍼해가지고 분위기 깨지 말고, 뭐 내 어려운 거 생각하면서 얘기해가지고 그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주위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가지고 내 감정은 숨기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우울 만큼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기쁘더라도, 나는 즐거워서 지금 막 뛸 듯이 기쁜 일이 있더라도 내 감정, 내 기분은 잠시 누르고 우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경건은 굉장히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요하고 잘 안 움직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건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건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어디 혼자만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 굴속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러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거기서 만나면서 거기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말씀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그냥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경건도 행함이 없는 경건은 그건 가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헛것이라 그러잖아요. 경건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경건, 나 혼자만의 조용히 지내는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이 따라야 되고 경건 생활도 행함이 따르는,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경건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경건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경건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만약 그게 경건이라면 우리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언제 경건생활 하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일터에 나가야 되고 회사 출근해야 되고 생업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날이면 날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는 학생들 어떻게 경건생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꼭, 물론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십시오. 그러나 경건의 기본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려야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 자,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에 재갈 물리다. 우리 혀에 혓바늘 돋는다 그러잖아요. 혓바늘만 하나 돋아도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말을 잘 못합니다. 발음이 자꾸 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아주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혓바늘 돋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참 힘들어요. 이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요만한 혓바늘만 하나 돋아도 발음하기 힘드는데 여러분, 입 안에 혀 재갈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경건은 뭐냐? 첫 번째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려라. 입에 재갈을 물으라니 그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주 잘해야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말, 혀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말에 실수가 없고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축시키지 않고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은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의욕 온 몸을 더럽히느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완전히 꺼버리십시오. 그 예배 들어오실 때는 다 진동이든지 끄든지 하십시오. 이래 올리면 설교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 줄거리가 다 막 헷갈릴 정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6절에 10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혀는 곧 불의요 온 몸을 더럽히느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옵니다. 맞죠? 한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도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지만은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혀가, 입이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다 쓰러뜨리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은 최고의 경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 말 가지고 혀로 저주해버리고 증오해버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건요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경건하다 큰 소리 빵빵 치더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는다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가짜, 오늘 말씀대로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줍니다. 다른 사람들 알고 보면 세상 살맛 나게 해주는 말이 이 경건한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 빌어먹을 세상 살 의욕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하여금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고 이 세상 참 좋은 곳이라는 것,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여러분 음식 맛을 얼마나 잘 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말은 항상 예배 잘 드리게 만드는 말, 잘 섬기고 잘 봉사하게 만드는 말, 교회와 멀어지려고 그러고 예수와 멀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안 멀어지고 더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말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가지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상처 줘가지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예수 떠나게 만들고, 말 막 함부로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경건한 성도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 사람의 입, 이 사람의 믿음이 경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 예수님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당신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셨습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루 종일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예수님 그랬습니까? 그거 안 했다고 예수님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고 명상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참 경건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건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당하는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잘 돌보아 주는 것이 이게 경건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읽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회 약자를 상징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뭐 고아 중에서도 아니면 뭐 과부 중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에 강자가 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다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자들을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약자들을 잘 돌보지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약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환난당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아무도 이 38년 병자된 사람을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자기 병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 관심 안 가져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들어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열 문둥병자들 다 소외당하고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경건한 신앙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캐나다에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개척한 친구가 있는데, 뭐 지금 다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얘기가 없습니다. 다 뭐 우리나라는 그냥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 야단 납니다. 뭐 이마에 그냥 붉은띠 두르고 막 반대하고 뭐 야단 나잖아요. 왜 그래 반대하냐 그랬더니, 이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뭐 사람들 마치 장애인 시설, 장애인 학교가 마치 혐오 시설이나 되는 것처럼 막 결사반대합니다. 사실 그런 것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들이랑 멀었어요. 선진국들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든 그 다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으로 감싸지, 그걸 갖다가 막 죽으라고 반대하고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런 장애인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 한국도 그럴 줄 알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인들도 많이 모였는데,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교회에다 갖추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 장애인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존 교인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또 왜 떠나는 거랬더니, 나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애인들하고 내가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없고, 그러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경건이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경건 아닙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더 잘 보듬어주고 더 사랑을 베푸고, 이게 경건이지. 그런 시설 들어온다고 결사 반대하고 그런 사람 온다고 나는 교회 이 교회 못 있겠다고 떠나버리고, 그건 가짜 경건. 그분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드린 그 경건은 가짜 경건, 헛경건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환난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교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돌보아주고 이런 분들과 잘 사귀고 힘을 줘 격려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한 성도들은 교인들을 세워주지만은 헛된 경건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 자꾸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경건입니다. 경건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부흥하지만은, 경건치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 야한가족 모두는 잘 돌보아주는 그런 참된 경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섬길 줄 모르는 진짜 참된 경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지 않으면 그냥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오게 되면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픔을 나고 상처 입다가 떠나버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반대로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분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이분들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든지 잘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경건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오시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우리 예 안에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건이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20절 하반절인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속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사회, 이게 새 속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이게 세속이고, 세속주의는 뭐냐?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속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세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속이고, 세속주의자는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주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세속은 아니지만 세속주의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속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세속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속주의자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건 세속주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는 세속이라는, 불교는 속세라 그러잖아요. 속세라 그러는데 뭐 세속이나 속세나 뭐 다 비슷한 말인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는 어떤 곳이냐?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곳이나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나 뭐 그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불교에서 말하는 이 속세는 평범한 사람들 사회입니다. 근데 왜 이 불교에서 도를 닦는 분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속세를 등지고 산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이 속세에서는, 예,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 저도 헷갈리네. 불교에서 속세라고 우리는 세속이라고 그러고, 자, 속세에서는 불교가 가르치는 그 삶을 살기 힘든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대로 나는 살아가고 불교의 가르침대로 도를 따고 고행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속세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도를 따고 고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속 사회가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곳이 세속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속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성경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니 말로 세상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해서 이걸 던져버려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산소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살아가지만은 절대로 세속에 물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세상에 나가서 세속 사회에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만나고 그들과 같이 직장생활도 하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들과 같이 관광도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상실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종교인을 만나면서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더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의 유일성만큼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이 세속 사회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믿음이 뭐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세속 사회에 살면서도 세속화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속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이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속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속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 세속은 하나님의 영향이 안 미칩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이 안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은 뭐 영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속이든 뭐 교회든 다 영향력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이 세속은 불신앙지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안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사회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은 안 되어도 교회는 됩니다. 왜? 세속은 하나님의 영향이 안 미쳐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런 세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만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서구의 역사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이 역사를 움직여 나오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라는 거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겁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 세계관이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세계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가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적으로 봐도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속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헤브라이즘 사상이고 정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면은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와서 10사람이 보고가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견고하고 요새화 되어 있고 군사도 많고 훈련되어 있고 무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오합지졸인 군사도 없는 우리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면 그냥 죽는 곳입니다.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결국 헬레니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들어갑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비교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큼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면 다 됩니다. 뭘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주장들 들어가서 결국은 정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헤브라임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니까 된다. 이게 헤브라이즘적인 믿음이고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는 우리 가운데서도 헬레니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헤브라이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언제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얘기하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된다. 이 헤브라이즘적인 신앙, 여기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헬레니즘적인 신앙을 버리고 헤브라이즘적인 신앙,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 한 가족들 모두가 헬레니즘적인 믿음을 버리고 헤브라이즘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시고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경건한 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경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속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경건한 이안교회, 경건한 우리 모든 이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